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또 13절과 14절 중간 부분을 한 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의 시대 배반의 역사, 은혜의 시대 배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악한 시절이 끝이 나고 하나님은 45년간의 긴 평화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왕처럼 여겨지던 아비멜렉이 죽고 이스라엘에 대혼란이 찾아올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약속된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그 돌라가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이 말은 23년간이나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도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년과 23년. 그래서 돌라와 야일을 합쳐서 45년간 긴 시간 동안 하나님 평화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악한 아비멜렉 왕에서 그 당했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요. 야일은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레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야일의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근데 야일의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 평화를 줬고 또 야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맞지만 그가 아들이 30명이나 되었어요. 아마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었겠죠. 이 30명이 다 나귀를 타고 다니고 큰 부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권력을 누리게 된 것이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한 명 한 명씩 어린 아이들에게 성읍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구원을 해주시고 평화는 줬지만 자기들이 안정이 되고 나서 부강해지고 또 부유해진 것을 자기 이 사사 아이들에게 또 아들들에게만 소유권을 줌으로 해서 그 부라든가 권력이 아주 세습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악행을 또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든 성도든 이 교회의 재산들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헌금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형 교회든지 아니면 중형 교회든지 아니면 작든 크든 그것은 자기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일이라는 이 사사는 참 하나님이 구원을 줘서 평화를 줬는지는 몰라도 그에게 집중된 부와 권력을 분배하고 또 백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아들 30명에게 물려주고 그것을 세습함으로 인해서 아주 나쁜 선례를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평화를 줄 때 잘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또 타락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결국 지도자들에게 그 사사를 통해 구원했지만 그 사사도 인간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와 권력이 가지면서 타락되면서 이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됐다는 것은 백성은 이미 말할 것도 없이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45년의 평화는 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또 배반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배반하고 또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고통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살은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 억압받게 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들이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람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받아들였어요. 다. 이스라엘은 짬뽕 종교, 혼합 종교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 아주 이상한 악한 영들이 득실득실되는 땅이 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추구하고 섬기던 그 나라가 그들을 칩니다. 아모리나 또 그 블레셋이나 암몬이 그들과 손잡은 게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따라했던 그 나라의 신들의 나라가 그 자기들을 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종교와 우상의 차이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와 함께 귀신을 숭배하고 또 사탄과 함께 하나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시키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참신과 거짓신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인 것인데요. 그것을 모르고 계속 우상의 손을 뻗치다가 18년 동안이나 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다. 정말 마음이 허망하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한 시절을 보낼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가 쉬워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나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만 좀 편안해지면 자기 삶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풍족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또 다른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고 그 풍족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는 늘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데서 보면요, 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데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징계가 이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과 마온과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됐냐고요? 13절에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가 나를 버리고 왔는데 그 신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블레셋 신과 암몬과 애굽의 신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들에게 가서 부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신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소서.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우리를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일단 건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자기 자식이 아무리 참 악행을 행해도 부모에게는 자식이기 때문에 또 그를 버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렇게 악행을 행하고 배반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에 힘입어서 또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참 그들이 고통받는 걸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고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구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사의 시대에 평화가 왔지만 그 사사들이 지도자로서 역량이 부족했어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백성들이 또 금방 악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진정한 회개보다는 그 고통에서 빨리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평화를 주면 또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소해서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근데 편안하고 살만하고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해요. 내 뜻 안에 머무는 것은 늘 망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부흥과 평안의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의 때에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복을 꿈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배반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45년간의 평화를 줘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평안의 시대에 수많은 우상을 받아들이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징계하시고도 또 마음 아파하시며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악한 그 악의 악순환을 끊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되 거기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